땅에서 떠난 봄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 그여서 만유의 주 찬양
전무관 주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11월 첫 주를 허락하시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다가 오늘 주의 전에 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주변 여건이 엄청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주변 빌라촌이 점점 늘어가고 교회 앞쪽에는 경안천을 가로지르는 대형 다리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변화가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자 부흥의 축복으로 믿습니다. 주님, 새로 놓여지는 다리를 통해 연결되는 용궁 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옵소서. 그들이 여기에서 only Jesus Christ, 곧 오직 예수 사상을 배워 그들의 본국에 돌아가서 그 나라의 큰 일을 담당하면서 only Jesus Christ, 곧 오직 예수 사상이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과 형통하게 하시며 그가 가는 길을 크게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축복하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청년, 일하는 중에 있는 청년, 군에가 있는 청년,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청년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앞에 주시어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귀한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시간, 저희에게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실제적 편지로 읽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 또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계속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지라고 해서 전서 후서 이 2권으로 있으면 전서 후서 이렇게 나누고 3권으로 있으면 1, 2, 3 이렇게 나눠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나누듯이 고린도 2개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디모데에게 쓰여진 편지는 디모데 전서 이렇게 후서 이렇게 또 나누어지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2권이라고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이렇게 성경을 나누어서, 처음부터 전서 후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처음에 쓰여진 편지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이고, 또 개인에게 보내지기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 보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회람 서신으로 보내지기도 하는 그 서신이 바울 서신의 특성이죠. 또 한 교회의 또 내용을 보면 어디에 집중되어서 또 기록하였는가도 또 특징이 있고, 그래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렇게 교리적 내용이 많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건 교리로 씁니다 라가 아니라 그때 그 시기에 그 장소에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쓰는 편지들의 결론들을 모아서 이렇게 12권 되는 편지들을 모아서 보니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것이지 어느 것이 거기에 맞춰서 썼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편지는 우리들의 삶의 만남이나 또 삶의 나눔 같은 것과 같은 거죠. 어떤 때는 서로 이런 무거운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같이 만나고 말을 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하여 같이 만나고 있는 너와 나의 본질적 존재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편지를 나누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그걸 받는 교회나 개인이나 또 공동체, 그리고 또 오늘 우리도 말을 하는 이와 또 그 자리에서 듣는 이, 또 들음으로 그를 또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 여러 모습들이 하나 안에 많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끝이다, 결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우리를 내일로 이어주게 하는, 내일로 넘겨주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점은 어제를 다 끌어안고
또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내일로 내딛게 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다시 끌어당기면 다 오늘로 하나로 모아지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가져보기도 하고, 또 뭘 들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살펴보기도 하는 이런 삶의 지혜라 그러면 지혜일 수도 있고, 또 여유라고 하면 여유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게 훨씬 더 많고, 또 그의 말 속에 담겨진 그의 삶에 더 깊이는 많은 거예요. 말로 나와져 있는 그것은 보통 깊이 박혀 있는 빙산이라고 하는 것의 작은 한 부분과 같은 거예요. 일각이라고 하는, 시각이라고 하는, 시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이 있거든요. 이렇게 시각, 큰 넓이의 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간.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거 하나하나의 점들이 시각이거든요. 그 시각들이 모여져 간을 이루는 거예요. 그 간이 더 넓어지면 큰 또 세월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 큰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한 점에서 또 소리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잘 들어보고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삶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의 거간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의 이런 이야기들, 또 성경을 통해 우리가 들려지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느껴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쉽게 가지고 말하고 해서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 또 그렇게 왜 안 했냐 했냐 이런 잣대로 너무 빨리 써버리면 정말 눈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을 텐데 그걸 너무나 이렇게 느껴보지 못하고 너무 빨리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느낌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그렇게 대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관계에서도 그걸 이렇게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대할 때에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또 읽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때 주시는 은혜를 누려보기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12장이라고 하는 원래 12장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나눠놓은 것에서 12번째 이 12장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요. 단어들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11장을 시작할 때는 사도 바울이 썼던 단어 하나가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탁 던지고 들어가는 단어 하나가 이 무익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무익하다 이러면 이제 한글로 번역된 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무 소용없구나 이런 얘기를 얼른 또 알아듣잖아요. 다 이익도 없는 거야 라는, 다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딱 얼른 알아듣고 그냥 쑥 지나가지만 이 무익하다,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어떤 것도 실제적으로 잡히는 건 없다, 이게 무익하다라는 이 단어 속에 있거든요. 복음서에 가보면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는 얘기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 어떤 것을 내가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 있는 것을 다 하도 건들지 못한다 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다 라고 말하면 그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그 뜻을 변개하지 못한다. 이런 뜻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어떤 것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이 단어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함을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다 뭐 만들어낸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무익한 하나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얘기하려고. 사도 바울은 한자 한자를 얘기해보려고 얘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얘기로 다 표현하지 못한 더 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더 큰 것들이 계속 있음을 확인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고 들어가는 거. 무익하나마 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뭔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귀를 기울여 빠지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거 어떤 얘기를 깊이 있게 할 것인가를 계속 들어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써요. 무익하나마 이렇게 말하고 뒤에 또 얘기를 하나 쓰기를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면 되는데 뒤에서 또 부득불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다고 해서 대단한 걸 만든 게 아니에요 라고 양해를 구하고 뒤에서는 반드시 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 두 얘기를. 지혜로운데 왜 어리석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또 봤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 이게 이런 단어 하나와 이런 뜻 하나와 말 자체 하나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걸 안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덩어리 같은 모습을 그대로 단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음대로 살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백성의 은혜를 다 가지고 누렸는데도 이 땅에서 이렇게 다 고민하게 되고 가슴 아파해야 되고 눈물 흘리며 견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 안에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드시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여야만 한다 그런 당위성이 갖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부득불이라는 단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또 그런 무익하나 이런 단어를 쓴 거거든요. 이게 단어 설명으로 괴로워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말 한마디 삶의 표현 하나하나가 다 표현하지 못한 것이 가득 담겨 있다라는 사인 같은 거예요. 어느 분의 행동이나 어느 분의 말이나 어느 분의 삶의 흔적들을 너무나 쉽게 내가 본다고 해서 그걸 다 봤다고 해서 그건 아니야. 그거 하찮은 일이지. 그 정도 갖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그거는 그를 드러내고 있는 사인과 같은 거여서 너무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잘 들어보려고 해도 잘 몰라서 그렇지. 그건 못 듣고 있는 나의 탓이기도 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기도 해요. 이런 내용들인 거죠. 그런데 이 부득불이라는 영어에서는 must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는 그 당연히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다른 단어를 채용한 단어라고 그러거든요. 빌려온 단어라고 그래요. 이게 영어가 만든 게 아니고 이 must라고 하는 게 이미 끝나버렸다는 것이래요. 이 단어가 원래 과거형인데 다른 데서 이걸 조동사로 빌려와서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배우고서 그걸 잊어버리지도 않더라고요. 이 must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딱 하고 있지만 다른 길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모스트가 다른 길은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길 없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부득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됩니다라고 하는 딱 얘기를 쓰면 머스트를 딱 쓰면 안전벨트 매는 거에는 아무런 다른 것이 대체될 수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택하는 이 길 알고 이 길 두 개 놓고 내가 이 길로 가기로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더웨이 딱 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느 길로 가고 있냐?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있냐면 수많은 길들의 어떤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오직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내가 곧 그 길이라고 우리에게 딱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부득불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 삶이 오직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 건데 그 하나를 드러내는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도 좋은 길을 선택해야지 이 길을 잘 선택해야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존재로서 오직 그 길만 가거든.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요 얘기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평생의 가슴을 뛰고 사는 거예요. 그냥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말씀 일주일을 살게 아니 한마디의 말씀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거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를 통하여 그 사도 바울이라는 그를 통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일상 전부가 예배 아닌 게 없는 모든 것인데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네가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딱 너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예배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으로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더 확인하고 깨닫고 더 충분하게 살아가게 되는 정말 많은 얘기들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무익하나마 부득불 내가 자랑하리니 부득불 자랑하여 부득불 반드시 살아냈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잘 살았냐라고 대단하지 라고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마치 주인을 섬기고 또 주인이 할 일을 다 해주고 나서 종이 가서 쉬겠냐라고 말할 때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보면 종이 가서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자랑하면 나는 괜찮아 다 했으니까 쉬겠냐라고 말할 때 무익한 종으로서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무익하나마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라는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쓰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 실제적 편지 안에다가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서 본문장을 모순처럼 붙여놓고 쓰고 있는가? 그 뒤에 얘기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 설명하고 다 보여주고 다 알아주고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꼭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또 마음이 한편에 또 걸리는 거예요.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 할게 라고 그 얘기를 누군가에 탁 하면서 이거 괜히 했나
오해하면 어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같은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걸 과정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다 한 주가 지나면 그 말씀이 더 큰 게 있을 텐데 혹시 미천한 이 작은 말로 혹시 그 엄청난 것을 더 깊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걸 작게 만들어 버리진 않았을까라는 또 한편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뭐를 내세우고 뭔가를 막 강요하고 자랑하려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말을 나눌 때마다 한편의 가슴은 뭐 그러면서 부득불 맡겨진 그 길을 걷는 이분의 마음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동일하게. 우리가 얼른 생각을 잘 안 해봐서 그렇지 잘 찾아 들어가 보면 요 오늘 바울의 말과 같은 거. 무익하나마 부득불 반드시 그 길밖에 갈 수 없어 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로서 사는 이유를 딱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힘들다고 버릴 수도 없고 재밌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내 일을 다 알고 그 일을 아는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만하시나니 이런 찬양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 소리가 오늘 요 얘기 속에서 있어요. 진짜 제가 조금만 더 우리가 느낌을 가지고 말한다면 이거 가지고 좀 더 많은 것들 알고 있는 이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그분의 생각도 나눠보고 싶고 정말 이 본문은 10절 갖고 다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해볼 수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가득 있어요. 어느 분과 함께 그의 삶 하나하나를 다 찾아서 들어보면 오랫동안 며칠을 들어도 다 듣지 못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거기를 못 넘어가는 거야. 그래도 시간의 한계상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으니 조금만 집에 가셔서 또 있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부득불 얘기를 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이 단어를 두 개를 써요. 환상과 계시라고.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부활에 쓰는 단어래요. 부활한 그의 몸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단어로 부활하신 예수님 발을 딛고 따라가면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할까? 이 단어라고. 설명이 안 되는 단어래요. 미스테리, 신비라고 하는. 근데 그걸 미스테리가 또 뭐야? 이렇게 또 하니까 그 단어고 이 계시라고 하는 건 이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단어를 붙였잖아요. 이 계시라고 하는 건 덮어놓은 걸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래요. 덮여있는 걸 앞에 단어가 몸으로 붙어 해가지고 덮여있는 것을 거기로부터 열어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요한계시록이 이게 열어서 보여준다. 계시 이런 뜻이거든요. 그 환상,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환상과 계시. 이거를 지금 뭐 하겠다고요?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본부는 이런 말도 있어요. 서울을 본부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 본부는 모든 것을 다 안 봤으니까 아무 얘기. 본부는 그걸 반드시 봤는데 그거 본 것을 말하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봤기 때문에.
본 사람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그 맛을 안 먹어본 사람은요, 그냥 뭐 같다 그러고 무슨 맛이라 그러고 설탕 맛이라 그러고 꿀맛 뭐라고 하는데 안 먹었구나 너 이래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본 사람은 말하는 순간 내가 본 것이 아닌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정말 그러나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렇게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무익한데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을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걸 쉽게 말하면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 누가 복음이 여기 있으니까 나한테 배워야 진짜 복음을 안다고 이러면 다 가면 전부 지 말이에요. 안 본 얘기예요. 성을 안 보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쫙 보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있어요. 그냥 은혜 안에 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정말 이런 얘기를 써 2절 3절은 힘드신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복음을 끌어안고 하고 있는 2절 3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안트로포 앤 크리스토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걔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 한 사람 어떤 사람? 천천히 어떤 한 사람? 그럼 그 한 사람 전체를 이렇게 예표하고 있고 대표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을 아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가로를 딱 쳐가지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한 사람을 아는데 한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 어떤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 이제 딱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3인칭으로 딱 놓고 그를 내가 안다 이렇게 딱 떼놓고 본다고 설명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더 그 사람 네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어떤 사람이 어를 딱 써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 아는데 한 사람을 아는데라는 단어를 딱 써놓고 밑에 있는 가로쳐져 있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런 얘기를 바로 붙여요. 그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몸 밖에 여기서 몸 밖에 몸 안에 이래가지고 너무 또 빠르게 영육혼을 딱 나눠놓고 영혼 어떻게 갈라져 있고 어떻게 3분으로 나눠져 있고 심지어는 이제 육신의 4분설까지 하고 넷으로 나누고 셋으로 나누고 둘로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철학적인 얘기도 많잖아요. 그러나 지금 그 얘기 해버리려고 몸은 3개야 사람은 셋으로 나눠져 있어 뭐 이런 얘기 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봤는데 여기 있는 거 같고 저기 있는 거 같고 이런 얘기. 그러니까 몸이 안에 있는 거야 몸 밖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3회로 딱 놓고 몸 안에 있는 거야 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거 안에서 보는 거야 내가 지금 밖에서 보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걸 내가 어디서 보고 있는 거지?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말을 하면 안에서 보고 있어 라고 말하면 그건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서울을 이렇게 말하면 서울이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를 말하는데 내가 지금 어딘가에서 보고 있는데 내가 느끼고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전부를 정확하게 딱 깨뚫고 있는 안다라는 표현 안에 딱 깨뚫고 있는 이 전부가 어디에 있냐 그의 아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2절에서는 우리나라 한글 번역에는 그랬대요. 나는 모르거니를 한 번 썼대요. 근데 실제
문장에서는 두 번을 연속해서 쓰고 나는 모른다니까. 나는 모른다고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그가 반드시 그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고 그리고 3절에서는 이제 한 번을 또 쓰는 거예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 중에 14년이라는 단어를 써요. 2절에 보면 그가 이게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거냐면 14년 어느 점에 이런 거예요. 그 계산을 해봤대요. 14년을 거꾸로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어느 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쯤 되면 한 55년쯤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55년 때쯤, AD 55년 그때쯤 해서 보니까 14년쯤 가면 이제 41년쯤 됐으니까 14년의 경계 속에 첫 번째 딱 믿고 어떤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 아무 얘기도 한마디도 않고 이제 여기서 부득불 딱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게 뭘까? 평생 내 삶이 도대체 뭔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고 내가 이렇게 불려진 이유가 뭐 분명히 그의 계시로 그로 인하여 믿음으로 그가 주신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존재인데 이게 도대체 뭘까? 내가 본 것도 들은 것도 느낀 것도 수없이 있는데 이게 뭘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이 뭘까를 끌어안고 14년 이렇게 표현해서 14년이면 1, 2, 3, 4, 5, 6, 7, 8에서 14번의 해가 지났다 이런 단순한 숫자 계산의 깊이를 넘어 그의 삶 전체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렇게 지나왔다는 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이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는 이런 그것을 그대로 안고 살아와 어느 순간 그에게 무익하나마 내가 말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그때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가 여기서는 4절에 보면 2절 하나가 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이라는 단어를 써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서 이게 여러 얘기가 많대요. 세 번째 하늘에서 여기 대기층을 넘어가는 거기 그 다음에 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히브리적 사고나 헬라적 사고 철학에서는 또 그가 보여주는 그곳 아니 여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뒤에 딱 하면 그거와 그거를 딱 맞아떨어지 그럼 계속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또 이런 여러 얘기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낙원 이렇게 딱 써요. 4절에 가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그 한 사람이 낙원이라는 것을 이끌렸다 이런 단어를 써요.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쓰여진 단어 중에 낙원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똑같은 단어 에덴 동산이래요. 에덴 그 단어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천국이라는 거냐? 아니면 그 에덴 동산이라는 거냐? 그런데 앞에서는 어떤 상징 언어로 세 번째 하늘이라고 쓰는 거예요. 셋째 하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우리는 올라간다고 하지만 나눠놓고 보면 여기 이렇게 또 세 번째라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여 높아져서 거기에서 다시 내려다보고 말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낙원으로 이끌려 가요. 낙원으로 이끌려 갔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뭐 그렇다 저렇다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논쟁하고 싸울 건 아니지만 낙원이라고 하는 것,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에 이끌려갔다. 2절에서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고 말하고 4절에서도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견인 끌려간 거예요. 그의 강한 그것으로만 끌려간 거. 그의 끌어가심, 그의 이끌어가심, 그가 아시는 그가 이끌어가신 거예요. 거기가 낙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선택해서 광야에 있고 어디 다른 곳에 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하냐, 그가 이끈 그곳이 곧 낙원, 셋째 하늘 보여주고자 하는 그 자리,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의 이끄심의 자리에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곧 셋째 하늘,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자리, 그 어떤 자리, 어딘가를 가야만 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여기가 아닌데 거기를 가야만 돼, 이게 아니라 그가 이끄신 그 모든 자리가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딱 있는 것. 그건 내가 봤다고 해서 다 한 거, 뭐 들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고백은 그가 하시는데 그가 이끌어가서 그곳이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면 좀 더 설명할 수도 있고 낙원이라고 말하면 더 이해하게 되는 이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셋째 하늘, 그 낙원에 그의 이끄심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가 잘 가르쳐주면 거기가 이런 게 아니라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그것이 그분의 손길과 이분의 바울의 표현에 느껴지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감격하여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걸 꼭 기도고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고요. 내가 찾아 올라가서 거기를 기어코 가버린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덮었던 걸 열어서 저와 여러분 삶을 그렇게, 그래서 그걸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오늘은 4절까지만 딱 하고 그 뒤에 얘기는 정말 못할 정도예요. 시간이 짧은 게 감사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길면 아마 밤샐지도 몰라요. 4절에 이렇게 써요. 4절에 한번 4절 같이 읽어보고 마칠게요. 4절에 같이 읽어보고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말을 하는데 이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는데 이게 안 하면 안 되고 이걸 내가 하라고 보내줬으니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졌고 내가 양으로 보내졌으니 그가 보내심을 따라 내가 순종함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이 온통 것을 끌어안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 받음의 존재예요.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계시는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그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보여줬다고 그러면 되는데 또 여기서는 이끌려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래요. 이 말은 표현하면 할수록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또 그가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은혜의 신비가 가득 담겨있는 이 땅에 이해가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 시대나 이런 시대에 차마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불려질 존재예요.
남들이 사는 거 똑같이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 사는 똑같은데 그 속에 우러나오는 생수가 배에서 강물처럼 우러나오는 그 삶의 내용은 또 다르구나. 그 얘기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지식을 들어 배워가지고 합격해서 여기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자로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자로 있고, 복음은 누가 듣느냐면 복음으로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그 백성이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차이도 없어요. 그 백성이 듣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분명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분명히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이 딱 있는 올라오는 말이 있잖아요. 뒷말은 더 무서워요. 이끌러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랬어요. 여기에 가히 이르지 못한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가히, 이 가히라는 단어가 감히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존재가, 그가, 저와 여러분, 그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사람이 사람의 말로 절대 말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요 묘역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사람의 언어로 감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내 말이 그 영광과 같다라고 감히, 그냥 그 소리가 들려서 말을 하고 그 삶이 맡겨져 살아가는 것으로서의 그 무익한 종으로서 삶을 살고 있지만, 그건 너무나 반드시 가야 될 길인데, 못 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못 봐서 모르는 게 아니고, 그가 들려주고 그가 이끌어주고 그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는 그 길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사람이 감히 말하지 못할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이걸 다른 얘기로 딱 좁히면, 이걸 우리가 일상을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리. 복음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소리가 그 백성에게 심겨져 그 백성을 살게 하고 이끌어가는, 또 드러내게 하는, 자랑하게 하는, 나타내게 하는, 부득불 살게 하는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인. 그래서 누가 높다, 누가 낮다, 누가 훌륭하다, 누가 대단하다, 이런 걸 세상이 만드는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거나 그렇다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정죄하거나, 누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였다고 해서 그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자세히 봐봐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존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한 걸음을 걷는, 그런 면에서 사랑받음으로 살고, 그런 면에서 어느 곳이 셋째 하늘 그 낙원이 하늘 곳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로서 오늘 또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그곳이 곧 그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이 비춰지는 그 자리, 그곳이 마구간이냐,
구중분거리냐? 아니라. 여기는 맞고 저기는 틀리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의 이끄심에 그 자리로 언제나 매일, 여기서 말하는 14년 전에 딱 한 번 있고 그 다음은 한 번도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땅의 숫자로, 이 땅의 시간으로, 이 땅에 표현된 것을 표현하니 거기서부터 말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딱 14년 전이라고 말하는 거. 그게 어디냐?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안에서 그 앞에서 살아있는 그 백성의 삶인 거예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근데 내가 알고 말하는가 모르고 말하는, 모른다고 하면 왜 그런 말을 해 모르면서 하고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환상과 계시인가. 그것을 나누며 누리며 사는 한 주간, 평생 영원 한 번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랍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로 놀라운 하나님의 표현들, 또 드러내신, 나타내신 환상 가운데 계시를, 그걸 보면서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또 깨닫고 또 느끼고 누리며, 그러면서 살면서 말을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고백하고 간증하며 나누며 사는 그 소중한 삶의 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삶을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방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하게 채워가시는 은혜 안에, 기쁨 안에, 복음 안에, 사랑 안에 충만함으로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의 놀라운 부심과 사랑의 자리에 있음을 오늘도 이끄신 그 모든 자리에서 찬양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와 본분의 자리 속에서 더 든든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거룩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그 모든 일상의 삶에서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은혜를 따라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학생으로, 때로는 청년으로, 때로는 여러 직장인 일들로, 때로는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삶의 자리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 또 붙들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더 깊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청년의 때에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긴 그 삶을 살아가기에 새로운 또 일상의 출발에 서서 오늘 또 그 일상을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마음에 어려운 이들에게도 위로해 주시고 은혜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부르겠습니다.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있는 곳곳의 처소에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일상을 살기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그들에게 맡겨진 그 일상의 모든 사명 가운데 그리고 관계하는 모든 가족과 이웃과 친지와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리고 이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